예,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렌 본드 챕터 5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드 한 3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은 입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그죠? 그리고 사건인데 어디에서? 성전에서의 사건을 다룹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be said to 하게 되면은 뭐뭐라고 말해지다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일반적으로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반인들에 의해서 뭐뭐라고 말해진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집니까? have made죠. 이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부정사의 완료형을 써주죠. 즉, have made his last journey into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예수께서 마지막 여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지죠. 자, 어디 위에서예요? 이 바로 나귀의 등짝이죠. 백이니까, 그죠? 등짝 위에서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의 마지막 여행을 하셨다라고 말해지죠. 자, 우리에게 이것은 자, conjures up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이게 상기시키다의 뜻이죠. 상기시키다 또는 떠올리게 하다 정도의 의미죠. 떠올리게 하다. 뭐를 떠올립니까?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예요? loneliness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조금 초라한 거죠. 비천한 거죠. 뭐 이거랑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이잖아요. 이것도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대요. 하지만 this is to misinterpret예요. 자,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오석.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죠. 미스, 인터프리트가 해석하다니까 미스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다. 뭐를요? 중요성이죠. 이 장면의 의미 또는 중요성 둘 다 되죠. significance는. 자, 고대 세계에서 덩키 바로 나귀는요 뭐였어요? 아주 보통 일반적인 means of transport죠. 이 means는 수단이죠. 근데 무슨 수단이? 교통수단이었죠. 자, 그리고서 it was에 박스 치고 대세 박스 쳐야겠죠? 왜냐면 이 강조되는 거죠. it was와 that 사이에 나귀들 위에서 고대의 judges, 사사들이죠, 사사.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투어했대요. 여러분, 투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순회하다 정도가 되겠죠. 순회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막 순방하잖아요. 예, 순방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나라를 순방했는데 어디 위에서 했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이렇게 순방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강조되는 건데 it was가 생략되어 있네요. 또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서 솔로몬이 타고 들어갔죠. 어디로? 그의 코로네이션, 바로 대관식이죠. 예, 그의 대관식으로 나귀를 타고 갔대요. 자, 이 이야기의 이 포인트, 바로 요점이죠. 요점 또는 의미란 뜻도 있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예요? is that, 데디아이죠. 그런데 데디아의 주절이, 데디아의 주어동사 나오기 전에 이 부사절이 삽입이 돼 있죠. 모든 또 다른 순례자들은 made their way into the city, 그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갔죠. 뭘로?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그죠? 그러한 반면에, 이때 y는 반면어 정도가 되겠네요. 예수께서는 타고 가셨죠. 그죠? 로드 인, 안으로 타고 가셨어. 자, 박수 갈채 속에서, 환호 속에서 할 때 이 전치사 to를 씁니다. To the cheers of the crowds. 바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죠? 예, 환호를 받으면서 안으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죠. 자, 이것은요, 분명한 진술이었대요. 어떤 진술입니까? 실제로, 사실상, 이런 뜻이죠. In effect, what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was to enter the city. 자, 도시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뭘로요? In triumph. 바로 승리 속에서. 그죠?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네요. 그래서 승리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도시에 들어가신 것이고, 또 그것이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보이, 바로 특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죠, 성전에. 자, 그리고서 행동하셨는데 동일하게는 뭐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방금 살펴봤던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어떤 그러한 왕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과 동일하게 또 좀 도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자, according to the gospel,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아우터 코트는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에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오버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테이블을. 누구의 테이블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이죠. 머니 체인저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아주 급진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학자들이요, 오랫도록 have debated, 논쟁해 왔다죠. 뭐를요? 의미. 뭐의 의미?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논쟁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하게 could not have been 뭐뭐일 수는 없을 거래요. 즉, 거대한 사건이지는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그 바깥들인데 바로 이 성전의 바깥들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The size of 12 football pitch예요. 여러분, 피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국식으로는요, 운동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운동장. 예, 그러니까 12개의 축구 경기장 사이즈만 했대요. 뭐가? 성전의 바깥들이.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데모, 시위죠. demonstration. 어떤 시위, 누구에 의한? 단지 한 사람만에 의한 어떤 시위도 could only have been fairly small scale. 어떻단 얘기예요? 아주 작은 규모였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축구장 가봤어요? 그거 엄청 크잖아, 그죠? 근데 그 축구 경기장의 12개야. 12개 사이즈인 거야. 그 12개 크기의 축구장 사이즈에서 이 예수님이 단독으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걸 좀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스케일이 엄청 작았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그 성전 폴리스죠. 성전 이 경찰들이죠.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Do not seem to have arrested him on the spot. 이게 뭐예요? 즉석에서 또는 현장에서죠. 현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도발적인 행동이, 그죠? 너무나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키는 그 고용된 경찰들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체포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건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파급적인 행동이었다면 바로 경찰들이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것은, 자, they surely would have done. 그들이 확실히 했었을 텐데죠. 만약에 뭐 한다면, 그 시위가 지속됐더라면, 적어도 몇 분 동안 이상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짧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한 뭐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성전 뜰을, 아우터 코트를 막 난동을 부리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한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잠깐 동안만 그 시위를 한 거죠. 몇 분도 안 된다는 얘기. 몇 분이, 여기 보니까 몇 분 이상만 됐었더라도, 그죠? 그랬더라도 이 경찰들이 와갖고 확실히 would have done, 바로 체포했을 텐데 말이죠. It is probably best to see it as a prophetic act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최고일 거래요. 뭐 하는 게? 진주어죠. 이 가주어고 보는 것이 바로 그 행위를 뭐예요? 선지자적 행위죠. 자, 뭐보다는 오히려 like those performed by the Old Testament prophet.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그죠? 그런 것과 다소 비슷한, 예, 그러한 예언자적, 선지자적 행동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멍에를 맸죠. 목에다가 뭘 상징하기 위해서요? 그 임박한 바빌론의 승리죠. 그리고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다녔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죠? 뭐로써? 어떤 표적으로서죠. 뭐에 대한?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에 대한 표적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잡혀갈 거다. 그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죠. 그리고 에스겔은요. take on himself. 자기 스스로 위에다가 뭔가를 담당했어요. 뭐를 담당했어요? 지금 목적어가 뒤로 간 겁니다. The punishment of Israel. 이스라엘의 형벌을 자기 스스로 위에다가 담당한 거죠. 뭐 함으로써? lying. 누워 있음으로써죠. 어떻게 누워 있어요? on his side. 그 옆으로. 그죠? 390년 동안. 그죠? 요거 조금 나눠서 하죠. 350년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나머지 뭐 40년 오른쪽으로 눕는지 그거 까먹었는데 아무튼 총 합쳐갖고 390일 동안 이제 한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러한 이 감정적 폭발, 그죠? 이러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도발적인 행동은요. 그렇다면 was designed to symbolize 상징하는 것으로 고안되어졌다는 얘기죠. something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게 고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한 달락만 더 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뜻이 뭘까요? 디스카운트가 원래 할인하다의 뜻도 있죠. 무슨 상품 같은 거. 근데 이게 무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즉시 뭘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떤 제한이죠. 동격의 대절입니다. 어떤 제한? 예수께서 set himself against예요. 이게 뭐뭇에 반대하다죠. 뭐에 반대하는 거예요? The sacrificial system. 바로 희생 시스템. 그러니까 희생 제사 시스템에 반대한다라는 어떤 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요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예, 왜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히 규모가 작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성전 체제에 대한 그죠? 예수님의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생각이 스큐오인가? 스큐오? 이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용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사용 그 집기나 기구들을 넣고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그러한 그 문에서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마가복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몇 절인지를 지금 알아본다다가 깜빡하고서 말았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성전 체제를 예수님께서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그러한 암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그 앵커 바이블의 이 마가복음 저자인 이 조엘 마커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예수님이 성전 체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물론 일단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로마에게 그죠?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는요 dispense with인데 이거는 뭐뭇이 없이 지내다죠. 필요 없이 지내다요. 성전과 희생제사를 필요 없이 지낼 거라는 말이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동사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제물이죠. 성전에서의 제물은 모두 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should guard against인데 여러분 guard 하게 되면은 조심하다, 경계하다, 지키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뭇에 반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다예요.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뭐를? 1세기를 뭘로 해석하지 않도록?
in the light of our own modern prejudice. 오늘날 현대의 편견의 관점으로, 빛 아래서, 그죠? 편견의 관점으로 1세기를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한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일반적인 가정이죠. 동격에 되시죠? 데디어라는 일반적인 가정. 바로 예수께서 was protest against예요. 뭐뭇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 뭐에 대해서? 부패죠, 부패. corruption. 어디 사이에서? 이 고위층 제사장 귀족들이죠. 아리스토크러시. 얘네들 사이에서의 부패에 항변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 또한 문제가 된대요. 예. 이것도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자, 보통 데디아라고 주장이 되죠. 성전 제사장들은요, 향유하고 즐겼대요. 뭐를요? 모노폴리는 뭐예요? 독점이죠, 독점. 그죠? 독점 또는 전매. 뭐에 대한? on the sale, 판매에 대한, 바로 희생 동물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대절 1번이고 이게 대절 2번이죠. 그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치우친 척도. 그러니까 저울추를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거죠. 편중된 척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의 이 financial transaction, 바로 재정 거래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주장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이 있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고대의 증거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증거? 그 제사장 귀족들이 일반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고대의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또 뭐도 아니에요? Nor does such a charge. 그러한 혐의가 예수의 가르침에서, 다른 곳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나오진 않죠. feature. 대서특필되다, 중요하게 다루다, 이런 뜻인데,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 보면은 명시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 제사장, 그 아리스토크러시들, 이 사람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아주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했다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근데 암시는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상거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을 갖다가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전에 두렙돈을 넣는 그 헌금을 하는 그 여인, 두렙돈이 한 1,000원이 안 되는 돈인데, 과부는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은 자선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재산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 전재산 780원을 성전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헌금으로 내게끔 한 거죠. 그러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 제사장 계급들이 개걸스럽고 돈 밝히고 뭐 그런 사람들로 암시는 돼 있긴 하지만, 물론 이러한 그러한 혐의, 그 잘못된 저울추, 치우친 저울추를 쓰고, 그리고 희생 제물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명시적인 언급은 복음서에 없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직접적으로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저도 이 복음서가 거의 전공이죠. 저도 석사에서. 그래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